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음식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절기에 대한 내용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성도 간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수 있어요. 바울은 15장에서 성도 간에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에서 바울은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 약한 자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 혹은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강한 자라고 하죠. 그 반대의 경우를 약한 자라고 하겠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강한 자, 약한 자는 뭐냐?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신앙과 그의 믿음이 깊이가 있고 풍성한 경우에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약하다 하는 것이죠. 14장에서는 신령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신앙적인 그런 여러 경험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절기에 대한, 날들에 대한 그런 정답을 알고 있는 성도들, 이제 그런 자들이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들이 약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깊이가 있지 아니한 성도의 경우에 약한 자로 불리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강한 자에 내가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만나본 어떤 성도님은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그런 모습과는, 그런 수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저한테 어필을 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강한 자에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신앙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강한 자가 보여야 할 모습에 대해서 방금 읽은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어요. 신앙이 강한 자는 자신의 기쁨을 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의 기쁨을 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 그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24장에서는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은 성경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뭐 선지 같은 거 먹을 수, 순대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뭐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 사람이 판단하에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면은 내가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게 이것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담당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어깨에 짐을 지다, 함께 나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죠. 전장에서는 판단치 말아라 했잖아요. 판단하거나 뭐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서 억지로 선지를 매긴다든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그를 용납해 준다. 그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리 애써 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를 볼 때에 저 성도는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를 상처받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강한 자가 아닌 거예요. 뭐 세속적인 관점에서 강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뭐 돈 많고 힘 있고 하면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 그가 기도 시간이 많고 말씀 많이 알고 있고 하다 하더라도 그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 주고 있지 않다면은 강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이것은 목사님 내가 그래요. 내가 다른 성도들이랑은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이랑 특별히 친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은 뭐냐? 이 믿음이 약한 이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느냐? 그의 약함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신앙과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정죄와 판단, 이런 거는 도통 찾아볼 수가, 일절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 용납, 용서가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4절을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그래서 전에 기록한 바가 무엇이냐? 이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당시 시점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니까요, 구약 성경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 전체가 전에 기록된 말씀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게 합니다. 어떤 교훈이냐?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 안위, 그래서 소망에 이르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 중에 대봉감이 있죠. 지난 주일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도님들께서 교회 뒤편에 대봉감나무에서 대봉감을 따셨어요. 저는 하나 딸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빨리 요령 있게 이렇게 잘 따시더라고요. 대봉감을 그렇게 수북히 따서 나누어 가셨는데 혹시라도 대봉감이 익숙치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봉을 몰랐어요. 그 작은 감만 홍시로 변화시켜서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감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봉감이 익숙치 않은 분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깎아서 맛을 보려고 만약에 한다면은 어땠을까요? 후회스럽죠. 대봉감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큼직하고 탐스럽고 예쁩니다. 근데 맛이 어때요? 너무 떫어요. 딱딱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바로 먹지를 않고 한 일주일간 이 대봉감을 춥지 않은 곳에다가 따뜻한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두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딱딱했던 감이요 물렁물렁해집니다. 색깔도 더 발그스름해지죠. 그래서 먹어보면은 입안 가득히 깊고 진한 그 단맛이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단맛은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기다림 안에서 딱딱함이 부드러움으로 변하는 것이고 떫음이 단맛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감을, 이 대봉감을 그냥 먹을 수 없게 하시고 수확한 다음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잘 숙성시켜서 먹게 하셨을까요?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성품이 다듬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절한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요. 감으로 치면 숙성되는 거죠.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었던 고통의 제목을 축복의 제목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단 말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비전을 주셨거든요.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던, 또 형제들이 묶은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래서 높이 세워지게 된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요, 숱한 억울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요, 낙담하지 않냐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인내를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 됐습니까? 아니죠.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에 셋째 아이가 홍시를 참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거 먹고 갔어요. 근데 이제 홍시 그 대봉감을 이렇게 놓아둔 자리에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발그스름하지도 않고 아직 딱딱해서 안 된다. 더 숙성시켜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가서 이제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애가 힘 조절을 한다니까 꾹 눌러가지고 손가락 자국이 그렇게 그 감에 나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날 가보니까 푹푹 파여 있어요, 감들이. 아유야, 그러면은요, 이게 잘 뭐 숙성이 될 수도 있지만 부패될 수도 있어요. 벌레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야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예 누르면 안 된다 하는데 눌러보고 싶대요. 참을 수가 없대요. 그 두 아이가. 그래서 지그시 누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조급해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 즉각적으로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성을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감을 꼭 눌러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뭐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손을 대버리면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상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먹을래요 하면서 조급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급해서 찔러보는 이 손자국은 믿음을 상하게 하지만은 인내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열매를 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는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위라는 말은 단순히 위로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곁에서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조급해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일하고 있다. 고통이 변해서 축복이 되도록 숙성시키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내의 불씨가 사그라들 때 그 불씨를 성경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조급함을 이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다림 속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안위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게 아니라 인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각별한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봉감을 두고서 조급해서 꼭 찔면 상해버리게 되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온전히 그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에게 이거 다 익었다 먹어라 내어주는 것처럼 이제 됐다 때가 됐다 하시면은 여러분은 달콤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듦으로써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은 본문 내용에서 믿는 자들이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로마서 앞부분 내용에서 살펴본 교훈들은 여기서 다시 살펴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교훈을 더 선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교회 일치화 운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교회의 연합, 그러니까 교회 하나, 개교회 하나 내에서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 당연히 맞고요. 교회와 다른 교회,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요. 서로 대적할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는 것.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
부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일치와 연합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뜻이 같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교회와 교회가 연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건강한 교회들,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한, 소위 스스로는 교회라 하지만 교회가 아닌 어떤 집단, 단체, 이들과 건강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연합이 아니라 타락인 것입니다. WCC, WEA 이런 집단에서는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특히 로마서 이 15장에서 서로 뜻이 같게 하라. 이 말씀 인용하면서 교회의 통합과 일치를 주장합니다. 이들은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면서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를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해야 되니까요, 예수만 구원이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종교들이 많으니까. 예수는 구원의 길이 맞다. 그렇지만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에 정상에 오르는 길, 예수를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이외에 다른 길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종교들은 영성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영성 추구라는 공통 분모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한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연합, 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치는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자기 권세, 영향력 키우기 위해서 새를 불리려고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한 백성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을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즉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각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진리와 거짓이 차별 없이 뒤섞이는 혼합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평화와 연합을 기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즉 복음의 진리 안에서 기쁨과 평강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와 교회들은요, 힘을 합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저버리고 진리 밖에 있는 자들과 연합을 하는 것, 그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하더라도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분명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형제와 형제 간에 연합하는 것, 손을 잡고 힘을 내 함께 모으는 것, 이것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하며 진리를 희석시키려는 이들과의 연합은 미혹이고 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 종교연합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 되라는 주장 앞에서 무조건 아멘 할 것이 아니고요, 그 연합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의 안목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분별의 안목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세력이 드성하여지고 적그리스도가, 또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세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가는 때에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서 대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머물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의 제목들 변모에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짊어져 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의 자녀들이 거저었다 거저감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가 깨끗이 고침받게 하소서. 면역력이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질병이 더 이상 틈 못하게 해주시고 수술 후 회복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소화기관이 정결해지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또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넘치게 공급받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다 하시나이다.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잘 섬기게 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마음을 쏟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나이다. 주를 섬기는 자를 위해서 또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나이다. 모든 연약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직장을 얻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고 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매 순간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별히 개입해 주셔서 모든 평가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섭리하셔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은 존중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게 하소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평가를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선교 사역에 일익을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 품고서 예배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